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의 때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번 로마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원했던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같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이 바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에 빚진 자냐?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로마교회에 가기 원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14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중해 인근에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가 하면 지금의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스페인, 독일, 폴란드 그 유럽 지역을 삥 둘러와서 지금의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에게해를 지나서 터키, 그리고 터키를 지나면 지금은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체가 로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지중해에 인접한 북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금의 리비아라든지 이집트의 북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다 로마에 속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이렇게 말하면 로마라는 대제국이 바로 그 당시에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한 80% 정도의 그 땅들이 로마 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로마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인구는 100만에서 200만 가까운 그런 대도시였을 것이고 로마에는 황제가 살았고 그리고 로마의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원로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상업과 문화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모든 면에서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잘 살고 기회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자꾸 모여듭니다.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갈 때도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으로 이주를 하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서울 수도권 지역이 더 많은 일자리가 있고 또 월급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교육 환경도 훨씬 좋고 자녀들을 키우기에도 훨씬 더 나은 환경이고 또 문화와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라는 그 로마의 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이사를 가서 로마에서 살고 싶어하고 로마의 혜택을 누리며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혜택과 또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며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주를 했던 것처럼 수많은 식민지에서 젊은이들이 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로마라는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돈을 벌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느냐? 거기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거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크게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만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리스인이나 아니면 유럽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실제적인 전도의 사역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기 원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에 소문이 났다 라고 말할 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이미 그 복음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너무 복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좀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실제 믿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훈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설교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모유를 먹고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10살이 돼도 계속 우유만 물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10살이 됐는데도 우유만 계속 물리고 우유만 계속 갖다 주면 그 애가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의 열정이 너무 뜨거웠는지 설교를 시작하면 매주마다 그냥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좀 다른 설교도 좀 듣고 싶고 내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설교도 좀 생활에 관한 설교도 듣고 싶은데 늘 그냥 막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그 복음 설교를 듣다가 지치면 교회를 떠나요. 그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서침례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맨날 생활에 관한 이야기만 했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섞이면 좋은데 성서침례교회는 계속 복음만 설교하고 다른 교회들은 복음은 쏙 빼놓고 다른 얘기만 계속하고 헌신하라는 얘기하고 충성하라는 얘기하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근데 어찌됐든 그럼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더군다나 온 세상의 믿음이 소문이 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유지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핑 돌고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라는 가사만 생각하고 교회당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냥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평생 동안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합니다. 헌신을 하죠. 근데 구원의 감격과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충성을 다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 우리도 모르게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해 펄펄 끓었던 그 사랑이 시들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때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섬기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실 때 그들은 쌍수를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고통당하던 땅을 떠났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홍해 앞에서 절망하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을 때 자기들 눈앞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그 홍해 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불과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니까 그 홍해를 건넌 그 감격과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감격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내 눈으로 봤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하고 죽을 때까지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며 살았을 텐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 꼴이 뭐냐 이게.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그 홍해 바닥을 걸어 건넜으면서 3일 만에 불평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냐. 저러고도 인간이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며칠도 되지 않아서 모세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는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그냥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내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구원받은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할 일인데 죄와 멸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고 저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찬송을 부르다가 십자가라는 가사가 나오면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막 흘러내려 울먹울먹 하면서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찬송을 못 불렀어요. 찬양대를 할 때도 십자가라는 가사만 나오면 어떨 때는 찬송을 못 부르고 그냥 눈물만 쭉 흘리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나같이 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구원받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뭣도 모르지만은 성경도 잘 모르고 뭣도 모르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 교회당 청소를 토요일 날 했는데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학교를 마치면 제일
먼저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당 문을 다 잠굽니다. 딴 애들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창문을 다 열고 우통을 딱 벗고 런닝 하나만 입고 혼자서 쓸고 닦고 다 했어요. 그 바깥에서 애들이 두드려요. 야 이영재 같이 하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 니들은 바깥에나 청소해라. 이건 내가 혼자 다 할게.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왜? 너무 좋았어요. 그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그냥 기쁘고 즐겁고, 여름에는 온몸이 땀이 그냥 범벅이 돼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는 예배 드리고 오면 얻어맞습니다. 쫄따구가 밤에 근무 서고 낮에 잠을 자는데 오후 2시쯤 되면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모포를 깨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 민간인 교회까지 멀리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오면은 2시간 넘거든요. 그러면은 쫄따구가 고참들 고생시키고 교회 갔다 온다고 맨날 탐조등에 끌려가가지고 예배만 갔다 오면 얻어맞았어요. 어떨 때는 막 얻어맞아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군복이 그 피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옷을 벗으면 얼마나 따가운지. 그렇게 한 4개월을 맞았어요. 4개월을. 4개월을 맞으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게 맞아도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때리려면 때려라. 나는 간다. 그리고 또 교회 가고 얻어맞고 교회 가고 얻어맞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감사하고, 남들이 들으면 그 고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게 고생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오죽하면 제가 주일 아침에 어린이 주일학교 일찍 하려면 8시까지 교회 가거든요. 8시에 교회 가서 애들 신방하고 9시부터 주일학교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 지휘할 때 찬양대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주일학교 하고, 그럼 오후 주일학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점심을 먹는데 저는 또 오후 주일학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점심을 못 먹어요. 찬양대 연습시키고 오후 주일학교 하고. 그래서 저는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때 찬송인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창문 내가 다 닫고 예배당 문까지 다 닫고 그리고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한 번은 집에 올라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코피가 줄줄줄줄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뭐 힘드냐?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근데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라는 가사가 나와도 그냥 맹송맹송하고 별 감동이 없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1년 내도록 십자가에 관한 책만 읽고 십자가에 관한 성경 말씀만 읽고 1년 내도록 십자가만 묵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이 어디서 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복음을 통해서 그 빚진 자라는 심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빚을 져보셨습니까? 빚진 사람은요, 양심적으로 빚진 사람은 절대 큰 소리 못 칩니다. 늘 기가 죽어 있어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독한 빚쟁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독한 빚쟁이도 많지만, 그러니까 독한 채권자도 많지만은 요새는 독한 채무자들도 많아요. 배째라 그랬어요. 없다, 배째라. 고발해라. 미안한 마음도 없어. 나 갚을 돈 없다. 고발해라. 이렇게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빚진 사람들은 마음이 미안하고 그냥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꼭 죽을 죄진 것처럼 늘 마음이 미안해가지고 절대 큰 소리 못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뭘 불평하고 뭘 원망하고 이거 안 준다 저거 안 준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따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빚진 자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빚진 자예요. 그 심정으로 살면 그냥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나 같은 이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지금도 속삭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참아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사랑해주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에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어디 교회 와가지고 뭐 이게 안 좋니 저게 안 좋니 이거 안 해주니 저거 안 해주니 하나님께서 나는 축복 안 해주시고 누구는 축복해 주시면서 내 자식은 축복 안 해주시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거요 입도 못 댑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만 해도 그냥 백골난망이고 그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빚을 갚은 게 아닙니다. 이미 다 갚은 게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도 100만 분의 1도 못 갚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한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게 자기 직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면 벌을 주고 욕을 하고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해도 시원찮은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이야,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분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행하는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복음은 분명히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시력을 잃었다가 시력을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 구원받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던 그런 유명인사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저기 미쳤나 그럼. 그게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저 동화사 주지가 며칠 안 보이더니, 어디 갔는지 며칠 안 보이더니 갑자기 어느 날 동성로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거 다 거짓말이다,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다 헛거다, 절대 절에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저는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 유대교에 큰 피해가 되겠다.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고 11년 동안 3차례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행한 거리만 2만 킬로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50배나 되는 거리를, 지금은 비행기가 있죠. 자동차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배 타는 거 말고는 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그만둬야지라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그러니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순교의 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 빚,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빚, 우리가 평생 동안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침묵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디서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지옥의 멸망에 가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